오늘은 지금 이현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그래서 유희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며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시간 유희진 목사님께서 두 아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날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스포츠계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의 바람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운동선수라고 하면 악으로 깡으로 막 무작정 막 타이어 메고 달리기 하고 막 산 위로 뛰어 올라가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이제 제가 어떤 농구 선수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선수가 이렇게 자기 기량을 발전시키는 중에 있어서 강조했던 게 뭐냐니까 비디오 분석이었어요. 자기가 농구 선수가 된 이래로 매일마다 자기의 훈련 그리고 경기 장면을 비디오로 찍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혼자서 혹은 같이 있는 코치님이랑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슛이 잘 안 된다 했더니 팔꿈치가 나도 모르게 내려와 있구나. 후반전에 수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허벅지 힘이 부족해서 자세가 높아져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나는 몰랐는데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나도 몰랐던 잘못된 습관 혹은 약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움직임을 찍어 놓은 비디오 1시간 보는 게 10시간 연습하는 것보다 나한테는 훨씬 더 유익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운동선수뿐이겠습니까? 뭐 공부 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문제 풀다 오답노트 잘 만들어야 된다. 또 뭐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부르는 노래나 연주한 거를 녹음해가지고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된다 라고들 하죠.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세나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그냥 엎드려 뻗쳐 그냥 타이어 끌고 가 막 이렇게 하면
몸 상할 뿐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개선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익숙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라고들 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걸 불신자의 회심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타산지석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첫 번째 점검해야 될 리스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냥 떠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잖아요. 기분 벌써 나쁘시죠? 내가 오래 살겠어요? 아버지가 오래 살겠어요? 미리 땡겨주시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도 야, 그거 참 못된 놈이네 싶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악하고 악한 태도였죠.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비정함,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보다 아버지의 소유에 더 관심을 가지는 탐욕, 쥐가 일해서 돈 번 것도 아닌 주제에 아버지의 것을 거저 누려 살아왔으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더 주세요 하는 배은망덕함. 둘째 아들은 진짜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둘째 아들의 행실을 곰곰이 생각하다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 막연합니다. 여러분들 통장의 그 돈, 여러분들 타고 있는 그 차,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 집, 여러분들의 자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행과 풍조, 대세, 내 지식과 느낌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그 중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이제 애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막 방황을 하고 해서 부모님 속을 썩였는데 교회를 열심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수련회도 자기가 가겠다고, 수련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스텝이 돼가지고 먼저 가서 막 세팅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할 거라고. 아이고 잘 됐네요 집사님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늘진 얼굴로 근데 걱정이에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아서 목사 된다고 할까봐, 이 갑자기 이거지 선교사 가겠다 이딴 소리 할까봐 걱정이에요. 이게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라서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낳아준 부모의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지 앞가림 할 줄 아는 애들 지 스스로의 것입니까? 아이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남의 차를 빌려 쓰더라도 아우 미안해가지고 막 되게 조심스럽게 차 문을 어떻게 열어야 돼? 뭐 굳이 그렇게 묻진 않지만 남의 집 차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막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아 이건 내 인생인데요? 아 이건 우리 애인데요? 교회를 오래 다녔든 뭐 짧게 다녔든 직분이 뭐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분의 경우 애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 좀 반쯤 쓰라린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여기선 좀 잘 못 봤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수련회 간다 그러면 장로님 집 애들이 제일 좀 빡세요.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하니까 이번에만 좀 봐주시죠 막 이러면서. 우리 애는 내가 잘 키워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구하게 할 테니까 그래 또 좋은 집안의 배우자도 다 찾아오고 할 테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디 뭐 자녀만의 문제겠습니까? 뭐 돈을 쓸 때도 이거는 내가 피땀을 흘려서 번 돈이니까 알아서 할게요. 사업을 운영하고 또 내 삶의 시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표를 짜는 데 있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은 내 거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무 그게 당연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잊어버리곤 하는 것 같아요.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사는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게 좋다더라. 아 이거 하면 주식이라더라. 부동산이라더라. 무슨 학원이라더라. 머리를 팽팽팽팽 돌리면서 자기 앞가림을 하느라 내 앞가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묵상할 짬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교회는 나오는데 몸만 나왔다 왔다 갔다 하지 영혼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바깥 모습만 보고 아니 난 저 사람보다는 내가 교회 나오잖아. 아니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헌금을 하잖아. 아니 저 사람보다는 내가 교회 일 많이 하잖아. 그러면 됐지 뭐 하는 드러내진 않지만 내 안에 어떤 우월감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은 착각.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해서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주인, 내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원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전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 만에 다 죽습니다. 비통함과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그 소식을 듣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욥이 그 와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고백하는가?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알몸으로 내가 태어나서 여러분들 손에 쥐고 태어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가져가신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내 건데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서 돈이 탁 사라진다든지, 아니 이 애는 내 애인데 갑자기 막 은혜를 받더니 막 애가 막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막 간다든지, 이 사업은 내 사업인데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고. 우리 가운데 욥만큼 심한 고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려 본 사람이 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저 주님을 찬송할 뿐 죄를 범하지도 않겠습니다. 원망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뼈에 새겨진 사람의 태도이죠. 스스로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이면 근심되고 두렵고 원망할 일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내 거 뺏어갈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함께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것 둘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불안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그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더 탐닉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거나. 중간은 없어요. 돌아가든지 아니든지. 17절에서 20절 말씀, 둘째 아들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하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둘째 아들이 그렇게 나갔다가 완전 인생 꼬이잖아요. 좀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좀 부모 속썩이고 나갔으면 잘 살든지, 그 대부분 못 살아. 또 이렇게 막 그렇게 인생이 구렁텅이 완전 바닥에 빠져 있는 그때에 자기 인생 전체에 향방을 두고 둘째 아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언뜻 보면 그게 뭐가 대단하지? 아니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대신 어떻게 할까요? 쥐엄 열매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 죽을 것 같아. 힘들어. 그치만 절대 아버지 집에는 안 간다. 대신 내가 여기 돼지들 돌보다가 남은 쥐엄 열매 이거를 싹싹 끌어 모아가지고 이걸로 배불리 먹으면서 살아봐야겠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쥐엄 열매는 주로 가축들의 먹이였습니다. 그런데 심한 기근이 들면 이제 음식이 모자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로 대신 배를 채웠다고 해요. 그 옛날 이제 한국도 보릿고개 이런 시절에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먹었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쥐엄 열매는 비상식량입니다. 결코 평생 먹고 살 만한 양식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붙잡고 아버지 집에 안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쥐엄 열매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화려한 외모입니다. 멋진 자동차, 저택,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부러움, 명예. 이걸 손에 쥔 사람들은 좀처럼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와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참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필요 없거든요. 나 오늘 쥐엄 열매 많이 먹었거든요. 돈이 얼마나 멋진데, 권력이 얼마나 좋은 건데, 술, 담배, 음란함, 이게 얼마나 인생에 쾌락을 주는데 하면서 아버지께로 안 돌아와요. 이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교회 안에도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그래도 출세하고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푸라기 있으면 지푸라기를 잡지 하나님 안 잡는 게 인간의 죄성인 것 같다고. 물에 빠졌을 때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지 하나님 안 찾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경우를 많이 보셨다고.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 안 가고 쥐엄 열매 먹고 있으니까 지치죠. 낙심될 때도 많죠.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이요 영혼의 양식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메마르고 금방금방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먹고 사냐는 거예요. 구약에 이방 여인 룻이 있습니다. 이제 심한 기근을 겪는 중에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남편이 죽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습니다. 6 식구, 시어머니, 동서, 자기 여자 셋 남은 거예요. 지금도 조금 여자 셋이 남았다고 하면 이제 힘겹죠. 근데 그 시대 때 가족 중에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 이제 생계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 제일 연장자였던 나오미가 끙끙 앓다가 궁녀지책을 강구합니다. 룻기 1장 15절을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힘드니까 입을 줄여야겠다고. 옛날에 왜 우리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이렇게 애가 있으면 이렇게 작은 집에 가서 좀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흩어가지고 입을 줄여야 되니까 입이 하나라도 줄어야 국어라고 연명할 수 있겠다 계산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룻에게 돌아가라고 했다기보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룻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양식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때에 룻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룻은 자기에게 익숙한 고향 모압에 남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혹은 친구들 의지하면서 빌붙어서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듯 근근히 죽지 않고 연명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룻은 분연히 일어서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향과 가족, 친구들 단호하게 등 돌리고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결정, 이 하루, 이 한순간의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다 바꿔버립니다.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룻. 일용할 양식만 얻은 것이 아니라 선한 배우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후에는 그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혹시 나는 주님 아니어도 갈 데가 있는데요. 혹시 뭐 굳이 손 들고 갈 것까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 손에 쥐고 있는 쥐업 열매가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겸하여서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한다. 시간 관계상 이제 다 읽진 않았지만 이야기 뒷부분을 보면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두 아들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들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나중에 등장하죠.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다는 걸로 봐서는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 가까이 돌아오는데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음식 냄새가 나요. 뭐 흙먼지 땀에 쪄들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따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첫째 아들이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날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으면서 저 집안 거들내고 집 나갔던 동생 저걸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셨다고 불평하고 노여워하지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기쁘다면 진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왜 기쁘십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기쁩니다. 뭐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돈만 있으면 기뻐합니다. 권력과 명예,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것만 있으면 기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음흉한 말과 행동, 계획 부끄러워하지 않고 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기쁜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이 몇 번이 나오는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폭행을 했습니까? 그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상은커녕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기쁘답니다. 기쁘답니다. 저도 지나가다 경찰 아저씨한테 스피딩 티켓만 뜯겨도 되게 기쁨이 싹 사라지거든요. 내가 과속해서 티켓 끊겼는 주제에 내가 막 화가 나. 갑자기 막 하나님은 경찰 아저씨를 피하게 하셨어야지 막 이런.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쁘다고 해요. 왜 기쁘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감옥이 아니라 그 위에는 내 피를, 내 생명을 재물로 들이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막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보면, 내가 자라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막 애들 막, 우리 애가 있어서 조금 말하긴 그런데 아무튼 막 이런 막 설쳐대고 하는 걸 보면, 아유 저것들 그래도 교회 나와서 노니까
마냥 어린 줄로만 알았던 애들이 막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세례 받는다 그러고 입교한다 그러고 막 교사한다 그러고 찬양팀 한다 그러고 단기 선교하겠다 그러고 그걸 보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뿌듯하십니까?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성도님 막 어떤 분이 있는데 막 낯설하고 수줍어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잘 정착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여기저기서 봉사도 하고 이런 걸 보면 행복하십니까? 막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미국 교회든 뭐 다른 교회든 막 선교지에서든 막 복음이 막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아니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거 갖고 뭐 저렇게 호들갑이야?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아니 나도 나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랬는데 왜 우리는 그런 복을 못 받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성실하다고 생각했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 기쁨에는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의 그 헬스칸 얼굴, 그 완전 삐쩍 꼬라버린 몸,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감격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그 장면이 전혀 첫째 아들한테는 감동이 안 됩니다. 기쁨이 안 됩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버지는 날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으면서 왜 저한테는 송아지 잡아주는 건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배웠고 앞장서서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성실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무기로 삼아서 주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정해. 그리고 내쫓아내기 바쁘죠. 오지마, 오지마. 네가 어디 감히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는 거야. 오지마, 오지마. 그렇게 내쫓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마저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니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단순히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고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